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딱 한 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고 이렇게 찬송도 율동하면서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이 밭에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 보물을 숨겨두는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안전한 은행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보물을 숨겨둘 만한 어디 드러내놓고 있다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두는 일이 대중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것을 함부로 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적대라든지 강도라든지 갑자기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와서 막 위협하면서 귀중품을 이렇게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치안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귀중한 것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가서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밭에 숨겨둔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보화는 밭에 없잖아요. 그리고 밭을 막 일구다가 이 보화를 발견할 가능성도 거의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동네에서 지나다 보면 보화를 누가 발견했대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 성령 안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시고 이미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그 보화를 다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인생을 바치시고 또한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먼저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얼른 덮어놔요. 다시 숨겨놔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내가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침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지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이 보화를 발견한 보화를 얼른 확인한 뒤에 다시 덮어두는 거예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장 성급하게 그 발견한 보화를 얼른 꺼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면 그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것이냐, 그 주인의, 그 밭의 주인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 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혜롭게 다시 묻어두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밭 통째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내가 발견한 이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다 없어도 이 밭을 사버리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화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다행인 것은 소유를 다 팔았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는데도 그 밭을 살 수 없다면 참 현실이 냉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그 밭을 통째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도 밭을 사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기다릴 줄 압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참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항상 충만한 것.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내 소유를 다 팔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지지만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에 나와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감추인 보화의 그 큰 기쁨과 기다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값싸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계속 이렇게 골로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감추어지고 귀하기 때문에. 당시 이단인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구원이 있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주장했을까? 사람들의 지적인 이 갈급함, 지적으로 얻을 때에, 지식을 얻을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을 자각하는,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 그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도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배제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지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재정, 이 축복 잘 관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정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로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진다면 그것은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는 질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질서 있게 행함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복음의 삶은 이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삶에도 질서가 깨지고 무너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서가 잘 잡혀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웁니다. 깨끗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웁니다. 그러나 무질서는 혼란스럽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무질서했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잡히게 되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어둠,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계속된 이 어둠에, 끝없는 어둠 가운데 모든 세상이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공허한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으나 없고 무질서한 상태, 카오스입니다. 무질서한 상태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운행한다는 단어가 호버링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물질은 무질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은 제자리에서 자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호버링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앞날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질서 있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 성도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분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측이 됩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간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측 가능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모든 그의 삶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기도한다. 예측 가능합니다. 이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다. 모든 삶에 중심이 있고 그의 삶에 질서가 잡혀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풍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뚜기같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분은 일어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그 삶의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질서는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기도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치료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예측 가능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예측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삶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몸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도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이 눌리게 되고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이 골로새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의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서가 잡히고 다시 밥맛이 좋아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다시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느냐,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질서가 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진 부분을 다시 메꾸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어려움 겪지 마시고, 깨진 것을 다시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화를 발견했는가? 예수님을 보화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 소유를 다 팔았는가? 내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얻었는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보화가 만약에 길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면 그 보화의 가치는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보화는 말 그대로 소중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분야를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어학도 공부하시고, 역사도 공부하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글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 충만하게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은 질서 있는 조화로운 인생입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질서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예수님으로 정하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예수님께 정하는, 내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양분을 예수님께 얻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 예수님께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다 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식물은 뿌리를 내려서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제가 경북 영천에서 군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때 훈련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나무가 20m 높은 30m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깊이 내리지 않고 물이 많아서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옆으로 살짝.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막 비바람이 부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막사로 막 달려가는데 정말 영화와 같이 뒤에서 큰 나무들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는 큰데 뿌리가 얕기 때문에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바람에 큰 나무들이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얕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이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풍랑에도 견딜 만큼 견고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며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바람이 일더라도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골로새 시대와 같이 이단과 또한 많은 사상들과 우리의 복음을 흐리려고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사상들과 또한 사탄의 교묘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속화의 시대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정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깊이 내려 이 모든 어려움을 오직 예수님으로 다 이겨내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많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성도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앙과 삶이 잘 연결되어 조화롭고 질서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동분서주하며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다시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